10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인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소서. 이리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에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대한민국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철저히 지켜주시옵고, 아버지는 지금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라.
재판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 바로 앞에 보시면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세 인자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성 가실 정도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때가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본문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기도를 할 때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문으로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앞의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장소를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버지 외에는. 제자들이 그가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일 때 낙심하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들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근거할 때 이 제자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인자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중에서 그의 재림의 때와 장소를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제자들이 그가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일 때 낙심하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데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곧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또한 인자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끝없는 반복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기도 모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그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꾸준히 아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함, 견고함,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지만 그가 지체하시는 데는 항상 올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장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지요. 본문에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종종 권세가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걱정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장들은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결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3절에 나오는 과부가 이와 같은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가서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그 요구를 잘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과부나 고아 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 수확을 끝내고 나서 이 밭에 곡식들을 무엇입니까? 지푸라기 하나까지 다 걷어가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밭에 있는 그 곡식 가닥가닥을 마치 걷어가서 자기들이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의지할 곳 없는 어떤 과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과부들을 보살피고 고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 과부는 몹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정의를 실현하다, 벌하다, 보호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주 가서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건 계속했다는 것이죠. 한번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적어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이 적대자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힘없는 이 과부는 막강한 권세를 지닌 재판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1장과 2장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밖에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안식일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가 와서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밖에서는 열심히 과부와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는 역겹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송을 듣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그녀로부터 어떤 이득도 대가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이 당시의 재판장들은 주로 헤롯이나 로마 당국에 의해 임명되는 월급을 받는 관리로서 이들은 문제 해결을 빌미로 많은 뇌물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 정당한 소송, 억울함을 외면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득이 가난한 과부에게서는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듣지 않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도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걸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이죠.
그는 한 번만 듣고 그것을 연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간구를, 과부의 그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었지만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거부했다는 것이죠. 동정심이 전혀 없는 이 재판장은 계속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 재판장이 사람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부는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그 재판장은 마음속으로 조금씩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의 의미입니다. 이 재판장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알려주듯이 그 여인은 서서히 그 재판장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그 미완료 시제를 계속 쓰고 있죠. 계속 와서 한 번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와서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와서 호소를 하는데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것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계속 오니까 성가져서 귀찮아서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끈질김은 그 재판장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호소하기 때문에 그를 귀찮게 하거나 또는 성가시게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본문은 이 재판장의 속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자신이 귀찮은 것을, 성가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자신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골칫거리입니다. 재판장은 그 여인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찾아와서 호소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 절의 헬라어 본문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이 헬라어 디아게라는 헬라어가 쓰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그 재판장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만약 그 재판장이 계속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귀찮아서 해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평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불의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2절과 4절에서 묘사된 그 재판장의 성품의 특성을 연상시켜 줍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원래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와서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성가셔서 할 수 없이 귀찮아서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택한 백성들의 계속된 호소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겠냐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불의한 재판장과 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 정의를 실현시켜줄,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의 신자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 와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 와서 그 간절한 기도에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줄 정도로 계속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속히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즉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곧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8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곧 그들에게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대적자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곧 다시 온다는 언급은 하나님의 그 정의 실현이 늦춰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이 늦춰진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변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곧 다시 와서 원한을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으라 라는 것이지요. 비록 인자가 다시 와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오래 걸렸다고 여겨졌을지라도 일단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은 짧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었죠. 인자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개념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제기해 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원을, 정의 실현을 소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함을 잃지 않고 진실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이 이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그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에게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땅에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신 것을 통해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정의가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타납니다. 비밀을 감춰졌던 비밀을 지우고 덮어졌던 비밀을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신뢰하다, 믿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충성됨, 신실함, 견고함, 불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의 형용사형이 피스토스인데 이 단어가 신실한, 충성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그 종이 충성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불변한, 견고함, 신실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은 제자들에게 견고함이 요구되며 심지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 신실한 삶,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며 그것을 견디고 믿음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또한 이 질문은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불의가 널리 퍼져 있을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32절 말씀에서 노아 및 롯의 때가 인자의 때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넌지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신실해야 한다. 또한 내가 다시 오는 것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도하며 신실한 삶, 충성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복음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의롭지 못함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셔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 기도하고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한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린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억울한 일을 겪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임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또한 믿음의 삶, 충성된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 불의한 세상이지만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신실한 삶,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시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현희 집사님, 최병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신실한 삶,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